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폭염, 덥다 했는데 어느덧 입수가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인생의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초지일관, 어떤 뜻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한결같이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어떠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토마스 에디슨이나 정보를 발견한 사람이나 세종대왕이나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떠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항상 이 초지일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성공을 이룬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실 때 그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던 그 처음 마음 있지 않냐? 그 사랑하던 마음 있지 않냐? 그것을 좀 다시 회복해라. 그것을 다시 좀 가져라. 만일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어져 버렸는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널 향한 나의 촛대를, 널 향한 나의 은혜를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했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던 그 믿음의 삶들,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불붙듯 움직였던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며 강력하게 선포하며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의 그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를, 그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그 꽃다운 나이를 보내야만 했던 광야로 다시는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에 대한 기억은요, 그리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그 시절, 그 20대 그부터 30대까지 그 사이를 사울에게 쫓겨서 피해 다녀야만 했던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곳이 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따라서 광야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 무척이나 힘든 곳이긴 했으나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 광야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 어떠한 그 수업을 받는 학교, 훈련의 장소, 그러한 곳이 되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곳을 다윗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그 훈련의 장소, 무언가 배워야 했던 그 장소인 광야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끝까지 뭔가 고치고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큰 어떠한 꿈, 큰 어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을 다듬고 다시금 세우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적합한 장소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약 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이 그 삶을 지내왔죠. 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하신 그것들이 이제 12장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다윗의 삶과 그 집안에 임하는지 놀랍도록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12장 이후부터 보게 되죠. 먼저 12장의 초반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12장 후반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자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강간 후 이 다말이 암논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제발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함께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자신의 집에서 그 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자신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보고 어떤 분노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올바른 어떤 학습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노만 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해서 자신의 동생을 강간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암논을 치기 위해서 치밀하게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돼요. 압살롬은 동생을 죽였다라는 마음에 혹시라도 아버지 다윗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그 즉시 먼 길로 도망을 가서 3년 정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 가문에 연속된 시련이 하나하나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어느덧 다윗의 마음도 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다윗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캐치했느냐?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자가 캐치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왕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대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꾀를 내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의 마음을 구슬려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압살롬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사무엘하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왔으면 아버지가 나가서 맞이하던가 또 압살롬 아니면 아들을 불러서 좀 맞이하면서 그래 잘 의쳤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기만 왔을 뿐 아버지하고 대면을 하지 않아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장면. 자, 그렇게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해 줄 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요 13장과 14장 그 사이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들만 13장, 14장에 가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14장에는요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재앙이 나타나고 그 동생을 강간하고 그 동생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회개했다라는 그 장면이 13장, 14장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왜 그래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틀렸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 나단 선지자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왜 그랬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뭔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리둥실하면서 그럴 수 있어 왜 그래 그냥 해 괜찮아 뭐 나도 그렇고 저분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으면 길을 바르게 잡아야죠. 그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내비게이션을 만들죠. 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운전자님 아무 데나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더불어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그리고요 하나님에게는요 사랑과 더불어 공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자신을 부른 이 요압을 향해서 압살롬은 얘기를 합니다. 나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압이 아무런 소식을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제 답답함을 넘어서 화가 난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무엘하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냈는데 당신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살 바에야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라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당신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시나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이제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 행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전한 말씀 중에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오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발빛 드러냄으로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말이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예요. 다윗 역시 이 압살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지적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골만 터지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이 집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골만 터진지 아십니까? 자, 15장에 넘어와 뭐라고 시작합니까? 19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1절 보시면 어떻게 행하느냐. 자,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나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합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반역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앞에 호위병들을 세운 것이죠. 이건 다윗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압살롬이 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성문에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무슨 판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롭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빠서 백성들의 문제를 잘 재판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한 백성들을 이 압살롬이 성문에서 불러다가 내가 해줄게 일로 와봐 하고 그것을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해주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일 왕이 되면,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내가 만일 왕이 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정의롭게 다 풀어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압살롬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훔친. 여러분, 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이잖아요. 주인 몰래 도둑질하고 훔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훔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압살롬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윗에게서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아주 나쁜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스며들어서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킴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그 관계를 훔쳐버리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까? 욕심대로 행한다, 살인하는 자다,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저걸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지금 계획을 꾸미고 있잖아요. 욕심대로.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목 동생을 죽였어요.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할지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이 반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이 반역을 4년 동안 준비합니다. 4년 동안 친밀하게 반역을 준비한 압살롬은 드디어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다윗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 말씀 중에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 하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과 가정에 재앙을 내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칼이었습니다. 칼이 영원토록 너의 집안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5장에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일어난 이 시련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그로 인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한번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 자리로 다윗이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다시 뚝 떨어지는 자리, 광야로 들어가는 그 밑바닥.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의 인생이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지만 그의 신앙이 밑바닥을 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인생은 밑바닥을 치는데 그의 신앙은 다시 비상을 한다니까요. 자, 어떻게 비상을 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또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비록 늙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요새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압살롬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성,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에서 다윗은 벗어납니다. 도망을 치죠. 하나님의 성, 이 도성 예루살렘을 파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길을 선택합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떠한 목적을,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내 어떤 목적이다, 내 어떤 이익이 된다, 그러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고 하면 또 하나, 다윗은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윗은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게 되는데, 자,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자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 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왕이라는 것을 압살롬을 말합니다. 그곳에 같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가드에서 쫓겨나서 다윗에게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따라오면 고생해. 나는 지금 광야로 가기 때문에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그냥 압살롬을 내가 잘 숨기고 있어. 너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한 영혼의 생명, 이웃의 유익을 지금 다윗이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장에서 잘 보십시오.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얼마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고 신하들을 시켰을 때 신하들이 대답해 왔죠. 우리야,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데려와 했던 게 다윗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데려오라고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다윗이 15장에 넘어와서 이때라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따라오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명령을 해도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돌려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때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성경 보면서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이때가 왔기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나의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며 얘기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를 얻게 되죠. 결국 훗날 다윗이 다시 복귀했을 때 이때는 다윗의 군대 3분의 1을 맞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이때가 얻게 됩니다. 반면에 출세하고자 줄을 섰던 사람도 있었어요. 기회를 엿보은 사람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다윗 편에 있던 사람 중에 압살롬으로 돌아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멜이에요. 다윗 옆에서 이렇게 어떤 술사, 어떤 지혜로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히도멜인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서버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아히도멜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그 다음 16장에 가서 맞게 돼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축복과 보상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 진리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반드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달게 받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이 도망가려고 하자 25절에 보면은 부하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궤를 갖고 오는데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성으로 갔다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 궤를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뻔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뻔뻔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신이 자식을 그렇게 죄로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25절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26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6절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싫다고 하신다면, 막으신다면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은혜를 입지 않더라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과 함께 다윗은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를 다시 보게 하셔서 제2의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다윗을 변화시킨 곳이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학교였던 거예요. 다듬어가고 만들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뜻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과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 제2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깊이 만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더 높이 세우고자 그의 인생에 다시금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